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268장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입변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들으시고 윤명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마음으로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능력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누려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사심여전도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4여전도에 10여전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읽으시고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우리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에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거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하니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정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용기 있는 입술을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112편과 쌍둥이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다른 표제는 안 붙어 있습니다. 뭐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지었냐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시편을 이스라엘의 절기 때 무교절, 초막절, 유월절 이런 절기 때 온 백성들이 온 회중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형편에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중요한 절기 때 함께 부르는 중요한 내용의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절기 때 불렀던 그러한 이 시편이 내용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할렐루야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언제 찬양했냐? 여기 보시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모임, 회중, 모임, 여러분 모임 잘 아시죠? 모임, 어디 교회 전도 모임이나 또 예배 모든 이유를 물으면 모임 갔다 왔다고. 모임이 많으시죠? 모임. 그런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적은 숫자, 몇몇 사람들이 모인 것을 모임이라고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였을 때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모임, 적은 숫자가 모였을 때도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도 찬양하는 그런 이제 시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111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였든지 몇몇 사람이 모였든지 여기 이제 시인은 전심으로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적게 모였을 때나 많이 모였을 때나 규모 있게 모였을 때나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모였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마음을 기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형식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기 어떻게 감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심으로 감사한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어떤 이런 보는 사람이 많으면 기도나 찬양이나 어떤 행동을 이렇게 멋있게 하고 또 정성 있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적은 숫자가 모이면 그냥 너무 정성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것이 아니라 적게 모였으나 많이 모였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예배하는 모습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해야 응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헌신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고 있는가? 저희 이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교회 이름을 전심교회라고 지었어요. 전심. 저 경기도 광주에 가면 전심교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해서 전심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심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절부터 쭉 내려가서 보면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내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전심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전심으로 정말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기이하고 기적적이고 놀랍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뭐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했을 때를 생각하고 그들이 자유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 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 생각해 보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생물을 내게 해주시고 의복을 40년 동안 또 헤어지지 않는 의복을 입혀주시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에게 40년 동안 신발을 신겨주셨던 것, 모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보면 얼마나 여기 있는 것처럼 존귀하고 위험하고 정말로 이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지고 또 묵상되어지는 그런 감사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하니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잠언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여러분 이 근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근본이 잘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근본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본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근본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론도 그렇게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본이 좋은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근데 근본이 잘못됐으면 뭐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도 기초를 잘해야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도 그 건물이 안전할 수 있지. 기초가 근본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하고 높이 아름답게 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죠. 우리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이제 경외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다, 잘됨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마음이 전심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기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 주시옵시고,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 들어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업장, 직장, 가정, 교회 우리가 나와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맡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치료받고 또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셔서 속히 강건함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15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나가서 전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관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들, 연합회장님들, 셀리더들, 사랑하는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기도로 협력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새벽마다 찬양 봉사하는 장로님, 또 목사님, 우리 군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안전함으로 강건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최시원, 최수아, 최기숙 집사님, 최기훈, 김윤정 집사님, 박옥란 집사님, 이미숙 집사님,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최기범, 변지영, 시아, 최기훈, 김윤정, 성현아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신동현, 신율, 구자윤, 구다민, 민영식, 구춘수, 주홍 권사님 가정, 건축원금, 성경금 드립니다. 11죄물 구춘수 권사님,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 보고마를 위해서, 또 사업장, 직장, 학교 여러 곳으로 나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 기관에 세운 기관장님들과 우리 항존직들,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들, 셀리더들, 남녀전도 회장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